제가 90년도에 시골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을 때 우리 장로님들이 그런 말씀을 해요. 아이고 목사님 이제 농사가 잘 안 돼요. 그래요. 그래서 왜 안 되십니까? 했더니 이상하게 안 된다고 해요. 그럼 그전에는 잘 됐습니까? 했더니 너무 잘 됐대요. 언제였습니까? 했더니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나오고 또 대학을 들어가고 막 돈이 들어갈 때, 그때는 얼마나 농사를 열심히 했는데 새벽 예배 끝나자마자 가서 거기 사과를 많이 했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사과랑 얘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관리를 했대요. 그랬더니 막 나무들이 건강하고 그리고 열매가 잘 맺혀지고 막 이랬는데, 애들을 다 하고 나니까는 이제는 힘이 좀 빠져갖고 덜 간대요. 가온도 덜 가고 애정도 덜 쓰고 막 돈이 들어갈 때가 아니니까는 여러분 사과나무까지 그걸 알아갖고 잘 안 맺힌다. 자기들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목적이 있고 어떤 사명이 있으면 이런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사명이라는 이야기가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갖고 있으면 자식을 잘 뒷바라지 해준다는 것도 어찌 보면 부모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한다는 것도 여러분 그때예요. 아이들이 다 결혼하고 출가하고 하면 제가 본 오부여전도회가 그런 나이에 있는 가장 좋은 황금기를 맞이한 나이 같은데 50 중반을 넘어가고 있는 나이. 우리 인생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특별한 사명이 있으면 그 사명을 위해서 강건해지는 거예요. 이런 강건한 주님의 은혜가 오늘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강건하세요. 인생이 언제 행복감을 느끼는가? 인간이 언제 참 만족감을 느끼고 보람을 느끼는가? 여러분 언제인지 아세요? 많은 분들이 새 집을 사면 행복할 것 같다. 새 차를 사면 행복할 것 같다. 우리 남편이 승진을 하면 행복할 것 같다. 성공을 하고 돈이 주어지고 하면 다 행복과 보람을 느낄 것 같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이 세상에 행복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다 불행하다고 해요. 살 만큼 살아도. 그래서 인생의 진정한 보람과 행복은 자기의 사명을 아는 거예요. 자기의 사명. 내 존재 목적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달려갈 때가 여러분 제일 행복한 거예요. 연세 드신 많은 분들이 언제 내가 제일 행복했을까? 그래도 내가 젊었을 때 회장을 하고 또 총무를 하고 그러면서 열심히 뭔가를 위해서 주님이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때 그때가 제일 행복했다. 그때가 인생에 가장 보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사는 목적이 무엇일까? 거기에 진정한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기의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18절과 1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돌아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리를. 앞에 있는 이야기들은 다 잃어버리고 마지막 중요한 게 내가 주님을 섬긴 것, 이것이 자기에게 사명이었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했던 이야기들, 또 여러분들 위해서 내가 눈물을 뿌렸던 이야기들, 수많은 악한 사람들의 관계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한 일들,
그러나 이것을 다 잠재하고 바울의 삶은 주님을 섬겼다. 그래서 특별히 바울의 이 사명의 의미는 주님을 섬기는 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바울은 늘 기뻐하고 감사를 해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의 사명에 붙잡혀서 일을 해요. 그래서 이 바울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학자였었고 최고의 학자였던 가말리엘 밑에서 여러분 수제자로 사사를 받았고, 여러분 그의 앞날이 보장된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민족의 지도자로 설 수 있는 촉망받는 젊은 학자였습니다. 그는 훌륭한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가 좋았던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을 섬기는데 걸림돌이 됐기 때문에 그는 이런 이야기를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빌립보 3장 8절이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를 섬기기 위한 것이라. 그러니까 주님을 만난 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가 갖고 있던 수많은 좋은 것들, 최고의 촉망받는 지도자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리고 그의 사명은 나는 예수를 섬기는 일이다. 예수님을 전하고 그리고 주님만을 자랑하고 그래서 섬기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근데 그 섬김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6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죽고 죽었다. 그리고 나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 외에는 없다. 그래서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섬기는 삶이 뭐였다는 거예요? 십자가였다는 것입니다. 고난,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왔던 삶이 40에 하나 감염매를 수차례 맞고 태창으로 맞고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을 얼마나 많이 겪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잠재하고 내가 주님을 섬기는 일이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바울이 가장 힘든 것이 그가 고백하기를 수많은 사람에게 핍박을 받지만은 자기 동족 유대인에게 핍박을 받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 바울에게 핍박을 하고 어려움을 줬는지를 사도행전 15장 5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 있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비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같은 유대인인데 유대인들이 그것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었다. 아예 발붙이지 못하게 그들이 선동하고 오히려 책동해갖고 쫓아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누스드레에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유대인들이 선동을 해요. 그리고 돌을 던져서 피투성이가 돼요. 그랬더니 바울이 죽은 줄 알아요. 그래서 이 죽었기 때문에 성 밖으로 끌고 나가는 모습을 사도행전 14장 1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성 밖으로 내쳤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늘 유대인들이 이방인 지역에서도 복음을 전할 때 이방인들의 핍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동족의 핍박을 받아요. 그들이 와서 선동하고 돌로 치고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여러분 갖다 버리는 겁니다. 근데 버렸더니 바울이 또 툭툭 털고 일어나서 성 안으로 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이방인의 방해가 아니라 가는 곳마다 유대인의 방해를 받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써요.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보면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바울 서신을 쭉 읽어볼 때 바울이 겪었던 삶의 모습들을 여러분 서신서에서 여러분 기록하며 위로하고 축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적은 땅에 살면서도 너무 어렵고 힘든, 그러나 바울의 사명은 주님만 섬기는 거였다. 두 번째는 그의 사명은 2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며 가르쳤다. 이게 내 사명이다. 이게 너희들에게 유익한 일이라면, 자녀들이 그래요. 아이들이 뭐 그냥 다른 거 좋아하고 막 이렇게 뭐 몸에 좋지 않는 음식들을 먹으려고 하면 부모들이 그게 그 몸에 유익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혼내기도 하고 그러기 못하게도 하고 그래요. 바로 그 말이 유익한 것이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그걸 전하고 그러면 안 돼. 그러면 큰일 나.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신다. 이런 것을 꺼리낌 없이 유익한 것을 위해서, 몸을 위해서는 여러분 그렇게 음식을 먹으면 안 돼. 뭐 이런 것처럼 성도에게 유익이 된다면 꺼리낌 없이 내가 그들을 가르쳤고 내가 그들에게 전하였다. 그것이 그의 사명이에요. 학교 선생님들의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학생들을 바라보고 이들의 미래를 생각해 보며 오히려 그들의 앞날을서 여러분 저들에게 유익한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들에게 유익한 것을 전하는 것처럼 이 바울의 사명은 내가 아니라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꺼리낌 없이 전하는 삶. 부모가 자식에게 그렇게 하듯이. 그래서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유익한 것이 여러분 전가족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거예요. 뭐 제가 매일 나오라고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다. 근데 보면 자기 담당을 하면 다 나오는데 제가 알기는 9월 달은 우리 오부 여전도회가 담당이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있는 수제의 절반도 안 나와요. 그래서 매일은 못 나와도 우리 온 성도들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매일 나온다는 것은 힘들어요. 그러나 한 달에 한 번 전 가족이 함께 기도한다는데 나오는 것이 여러분에게 유익할 줄 믿습니다. 이런 걸 가르쳐야 돼요. 이런 걸 전해야 돼요. 그게 바울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의 공중 예배 시간에 이건 세례 받을 때 했던 세례의 의무예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세례자의 의무만 해도 좋겠어요. 이런 공중 예배에 우리 공예배에 다 참여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이런 걸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11조에 대한 이야기, 또한 당의 권위에 대한 교회의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고 따르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는 때가 언젠가는 이런 말도 못하게 될 때가 올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바울은 그의 사명이라고, 사명이라. 이런 사명으로 내가 그렇게 하였노라. 관심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저들이 복을 받아야 되고 잘 돼야 되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들에게 유익한 걸 권면하는 거예요. 저들이 잘 돼야 될 텐데
너 그렇게 공부하면 안 돼. 그런 자세로 있으면 안 돼. 그런 말을 왜 요셉은 학교 갔더니 그런 이야기도 선생님들이 뭐 못한다고. 우리는 맞아가면서 공부했어요. 맞아가면서. 맞는데요, 뭐 이렇게 잘못해서 앞으로 나오라고 해갖고 선생님이 얼마나 지금도 미운지. 옛날에 출석부 알아요? 출석부? 하드 카바된 거? 학교 안 다니셨나? 출석부를 이렇게 갖고 그거 모서리로 탁 때리면 볼이 번쩍 우주에 갔다 와요. 그러면 맞은 자리가 그냥. 그래서 그래도 선생님 감사합니다. 집에 가서 맞았다고 하면 잘 맞았다. 잘 맞았다. 지금도 우리 수학 선생님이 생각이 나는데 얼굴이 그려지는데 수학을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면 30cm 자 있어요. 자. 아멘. 요 자를 갖고 손바닥을 때리는 게 손등을 때려요. 손등을 탁 때리면 그거 맞아가면서. 그래서 왜 선생님이 왜 우리의 앞날을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해서 야단을 치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그러면요 선생님 돈 많이 벌어놨습니까? 뭐 일한다고 한번 때려보세요. 그래서 캐머라 갖고 옆에 친구가 찍고 있고 뭐 일한다고. 언젠가는 이런 말도 못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냥 바울은 얘기하기를 너희들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눈물로 너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면하고 훈계하고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선생님이 그렇게 때려놓고는 마음이 편하시겠어요? 사실 교무실에 내려가서 선생님도 아유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눈물로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훈계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여러분 바울의 사명이었다. 오늘날은 이런 사명을 감당하기 너무 어려운 시절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여러분 유익을 위해서,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남의 유익을 위해서, 형제자매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3년이라 눈물로 너희들을 훈계했다. 그게 바울의 사명이었다고 지금. 그러니까 바울은 마지막까지 강건하며 마지막까지 주 안에서 승리했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또 하나 그의 사명은 여러분 오늘 본문 21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회개를 외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 것이 내가 사명으로 여겼다. 우리의 사명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이렇게 가면 어제도 어떤 세미나에 참석해갖고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이 식사를 하면서 뭐 잘 안 돼요. 잘 아시고 뭐 강해. 그래서 내가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가세요? 옆에 있는 목사님이 아이고 그러니까 우리 언어예요. 용서하세요. 아이고 목사님 또 작업하시네 그러더라고요. 그럼 목사가 뭐라고 물어야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예수 믿으시나요? 교회 다니시냐고. 그에 물을 게 뭐가 있겠어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고, 우리의 언어로도 증거하고 우리의 모습으로도 증거하고 우리의 삶으로도 증거하고. 그래서 여러분 식당에 가서 식사할 때도 여러분 정말 예의 있게 식사하셔야 됩니다. 예의 있게. 달러도 뭐가 다르다. 그게 그의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교회 나가는 사람이지, 예수 믿는 사람이지.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와서 이렇게 하고 식사를 하는데 알고 봤더니 뭐 교회 얘기를 하고 하는 거 보면 아이고. 그의 사명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고 회개를 선포하는 것이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이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 그의 언어를 보면 우리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두 가지예요.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주님을 증거하는 것. 세례요한도 이야기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하기를 딱 두 가지.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믿는 것보다 먼저 앞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예수를 믿고 회개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180도로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는 거예요. 동으로 가던 사람이 돌이켜서 서로 가는 것이고, 남으로 행하는 사람이 북으로 가는 것이고, 여러분 완전히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도 앞으로 가는 생각을 뒤로 가고, 뒤로 갔던 생각을 앞으로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다 바꾸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그게 바울의 내 소명이다. 소명은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어떤 것이 유익하든지 그것을 가르치고 전하고 훈계하고 책망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이 복음을 증거하고, 그래서 회개를 선포하는 것이다. 이렇게 작은 탱크처럼 생긴 골프 선수가 있어요. 최신대 아시는 분 있나요? 우리는 그분을 알아도 그분은 나를 모르더라고요. 최경주 씨. 아시는 분은 아시는 것 같은데, 그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운동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골프를 한다는 것입니다. 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운동에 방해되는 모든 것을 저는 끊었습니다. 그런 방해되는 것이 무엇일까? 최경주 씨가 생긴 걸 보면 진짜 작은 탱크처럼 생겼어요. 아니나 다를까 폭탄주를 5잔, 10잔, 20잔까지 먹어도 여러분 끄떡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운동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방해되는 것이 술이 좋을 리가 없어요. 하루아침에 끊어버립니다. 그런 줄담배를 피웠습니다. 내가 하는 이 운동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담배도 끊습니다. 이걸 다 끊다 보니까는 또 뭔 탄산 음료 같은 걸 먹으니까는 자기가 하면서 이것도 좋지 않다 생각해서 그것까지 끊어버리고 맙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신앙과 믿음을 하면 그거에 방해되는 것은, 그게 끊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행동을 완전히 내려놓는 것입니다. 운동하는 사람도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나가는 사람들인데, 이 영광을 위해 나가는 길이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이 깨달았던 주님을 섬기며 유익한 것을 오히려 훈계하며 회개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 그러니까 늘 강건하게 살았던 우리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그는 안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은혜가 족한 줄 알라. 평생 건강에 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강건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명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한 날도, 8월 한 날도 사셔서 강건한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